높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읍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끝까지 절하지 아니해서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특별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이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들을 이렇게 달래고 또 마음만 한 번만 다시 너희들이 바꿔서 저 금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끝끝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왕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정말 저들의 왕이 저들을 구원하는가 보자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했는지, 또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꽃 가운데 던지려고 했던 그 용사가 오히려 불에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그 불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이죠. 다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의 지엄한 명령을 따라서 군사들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꽃 가운데 던졌는데, 던져서 바로 이제 활활 타버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 불꽃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주변에 있는 그 모사들에게 물었고,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물은 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꽃 가운데서 보았던 내용, 아니 네 사람,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서 서로 다니면서 저렇게 거닐고 있구나. 그리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표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죠. 신들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 27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르지 아니하였고 겉은 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도 살아 있고 또 거기서 그 불 가운데 거니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불 가운데 해함을 당하지 않고 또 그 겉옷이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 내용은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높은 지위를 얻도록 했던 것을 지위를 얻도록 한 것을 왕이 말한 것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진리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할 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방 왕 느부갓네살의 입술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이 표현이 그런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겠다 하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겠다 한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이 말씀이 맞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보지 않아서 그런 일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분명히 성경에 나온 사건이고 또 실제 일어난 일인데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데도,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도움도 베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이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눈앞에 목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울 때가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님의 영광을 유하려다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음의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실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불꽃에 던져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꽃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상황 아닙니까? 실제 우리의 상황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막 힘을 다해 달려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고난의 현장이 너무나 그 상황이 유급해서 결국 이제 죽음의 상황에 내가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의 삶인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고 떠나야 합니까? 세상 권력에 굴복하고 내 믿음을 포기해야 합니까?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 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안 계시구나 하고 실제 떠나시는 분도 제가 왕왕 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안겨드리려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좋은 말씀을,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단 말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하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 살아내야 될 현실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나의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인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밖에 없는데 왜 주님은 내 절실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내 고단한 삶의 현실에 왜 아무런 도움을 보내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이게 진실한 믿음의 여정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저의 삶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분명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사 오케이입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고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만사 오케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여정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떠실랍니까? 결론은 그런 때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피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그 누구에게 나의 이 절박한 상황,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 나를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상한테 가겠습니까? 석가모니한테 가겠습니까? 공자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어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울며 불며 하더라도 하나님만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땠을까요? 그 맹렬에 타는 풀무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들도 죽지 않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인간으로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데도 그들이 맹렬에 타는 불꽃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죽음의 불꽃에 던져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불꽃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번에 그 온가족 한생명 축제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겠다라는 마음 들었어요. 한 생명을 정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것, 특별히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결국에는 안 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아무런 도움이 결국 없다는 말인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통쾌하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은 이 절박한 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나는 바닥을 기고 나는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면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은가?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의지하도록 그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 내가 인정하거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